10장이 effectual call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 콜링을 우리말로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죠. 소명.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소명 콜링은 목회자들만 받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 소명 받았다, 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소명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못 배웠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소명을 받습니다. 누구나 콜링을 받고 누구나 부르심을 받습니다. 유효한 부르심 또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위격의 하나님은 2위격의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시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니까,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 무슨 기괴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없는데 성령만 일하시는 부르심도 있어? 이 질문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부르심이 있어? 이게 두 번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말씀도 없고 성령도 작용하지 않는 부르심은 있어? 이거는 없죠? 없으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래서 1항에 보시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이렇게 됐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부르심은 이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밖에는 부르심이 없다라고 사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주 특이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시행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러면은 효력 있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인가? 라는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아니다. 왜 아니냐? 자,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 시행되어지는 곳, 즉 예배의 공간에서 예배의 공간에 참석하고 있는 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일반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 중에는,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 유효하지 않는 외적인 부르심의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는 외적인 부르심의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초청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청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왜 그 비유에 그 초청받은 자는 많은데 그 초청받은 자들이 잔치에는 다 같이 배석을 해요. 배석을 하지만 이들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에 끝나는 것이고 성령의 어떤 은혜들을 주위에 있는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감동들을 외적으로 맛볼 수는 있지만 이 외적인 부르심만 받은 자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유기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택자인데 아직 성령께서 유효하게 부르시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효력 있게 부르시기 전까지는 유기자와 똑같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택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적용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점. 우리는 모릅니다. 그 시점을. 대다수 99.9%의 사람은 모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 있죠. 아주 특별한 어떤 집회라든지 뭐 부흥회라든지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뭐 처음 나는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완전 막 뒤집어지는 이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속을 적용하는 그 시점 그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네, 이거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모르는 게 또 정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믿음은 영적 감각 기관이다, 그죠? 영적 감각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감각 기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감각 기관이 뭡니까? 보는 것, 듣는 것, 감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 그러니까 레마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듣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영적 감각 기관으로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이 작동도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건 우리 안에 없었던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작동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걸 작동시켜서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의 세 가지 기관 있죠. 지, 정, 의. 세 가지 기능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1항의 내용입니다. 1항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예정한 모든 사람들, 이게 이제 택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택자들. 딱 그 사람들만입니다. 딱 그 사람들만. 딱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용납하신 때, 그러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때가 되기 전까지 택자들도 사실은 유기자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분리어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냐?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9장에서 했던 자유의지를 보면 죄의 상태.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의 상태에서 발현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은혜와 구원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 안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도록 이제 영적으로 구원될 수 있게끔 조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지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이게 이제 정적인 겁니다. 정서적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은 내가 노력을 해서 부드러운 이제 좋은 밭으로 갈아엎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정의, 의지적인 영역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은혜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 은혜의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옆에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갖다가 그 결정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겁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책임이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질문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은 전도 안 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부르시겠네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면 그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자들만 부르신다면 그러면은
불리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불리어진 거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유기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유기자인지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왜 지난번에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위로부터 예정과 아래로부터 예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로 구원자로 이렇게 믿으면서 가는 이 삶을 볼 때 나에게서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택함과 유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리를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은 자기가 유기자기 때문에 나는 배척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유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으로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유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자기를 유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을 돌아봤을 때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항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정해진 때에 성령과 말씀으로 효력 있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다들 있지만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또는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유효한 또는 효력 있는 내적인 부르심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어서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누구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구는 안 받은 사람이고 누구는 거듭난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뭐 그런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태에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마음밭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경하시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측면들을 조명하셔서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득해 주십니다. 사실 이 논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 그리고 이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작동을 시키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지정의 영적인 어떤 기능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들을 몸으로 결단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데 이제 이런 어떤 성령께서 믿음을 갖다가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복음을 선포하면 꼭 이런 질문들이 따라 나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니까 중생시키시는 상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어떤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앞에 자꾸 자기를 세워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2항은 뭐냐면요. 2항은 그러면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생, 거듭남, 효력 있는 부르심에 있어서 인간은
전혀 자기가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까지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자기를 계속해서 부단히 노출시키려고 하고 복음을 더 알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적인 노력은 우리에게 사실 책임으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책임이라니까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의 작용 아무것도 없이 내 혼자만의 일이냐? 아니고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난 뒤에 우리의 책임은 우리만의 책임으로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부여하신 그 구원이 내 노력만으로 뭔가 유지되거나 지탱되어서 끝까지 간다.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사람 안에서 미리 보여지는 어떠한 것으로부터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얘는 구원받을 만한 뭔가가 있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불렀어. 그런 거 a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값없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소생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사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그 지정의를 소생시키시 전인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어떤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요인, 그 다음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안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이다. 사망이 뭐냐면, 그러면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거요. 태어나자마자 죽었네? 유한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죽었어. 이건 중세시대 때 아주 흔하게 있었던 일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유아들은 그럼 전부 얘들은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보면 장애우들 있잖아요. 지적 장애, 지적 장애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사망에 나오는 겁니다. 사망에 나오는데 사망의 내용이 뭐냐면 elect infants, 택함받은 유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유아들이 비록 유아기 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중생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그 때와 장소, 방법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애들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구속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원인은 없어요. 맨 마지막 분에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말씀 사역에 의한 외적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서 구원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항은 어떤 거냐면 사항은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네. 그럼 여기 효력 있는 부르심 즉 구원이 있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없어가 답입니다. 없어. 첫 항은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이제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항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 부르심에 뭔가 반응을 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부르심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동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망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답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장애우나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영아들 같은 경우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시켜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 사항이 뭐냐 하면 사항은 그러면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사역을 안 해. 성령이 그러니까 효력 있게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없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작동을 안 하시는 건 어떤 부르심이냐? 말씀이 있으니까 부르심이죠. 근데 그거는 외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네, 외적인 부르심. 내적,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니고 외적 부르심.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씀은 선포되는 자.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어. 그러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구원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데도 성령의 효력 있는 작용을 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내적으로 효력 있게 부르시지 않는 내적인 부르심을 작동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말씀 사역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말씀 사역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통상적인 작용을 약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의 통상적인 작용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런 성령께서 그 자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잖아. 영화를 보고도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감동받을 수는 있어. 거기까지도. 네, 감동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정의 몸 이 얘기하면서 페이스, 하나님께서 주신 페이스, 선물로 주신 페이스, 이 페이스를 성령께서 작동시키면 알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행함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건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to believe, 자기가 믿는 사람들은요 요까지 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까지. 그러니까 지적인 이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의 통상적인 작용을 약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설책을 읽은 것처럼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감동적인 영화를 본 것처럼, 신들러 리스트 이런 걸 본 것처럼 와 감동적인 영화를 봐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 내가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의 영의 이 기능들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의 지정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문법에 아는 거라는 건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고요.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까지 그와 교제해서 체험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뭐 여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를 몰라? 저기 아빠도 남자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 네. 그러니까 히브리식 문법에 안다는 것은 그 경험, 체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 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 교제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고 구원될 수 없다. 복음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복음이 이 수준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이 우리에게 눈과 귀로 들리고 봤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봐버린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간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을 봐버리면 자기가 있던 데가 똥통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그 똥통에 빠져가지고 금가락지 낀 게 좋다고 다시 금가락지 끼고 똥통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서라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버린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더기를 걸치고서라도. 네. 그게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믿음이에요. 네. 마무리를 할게요. 4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사역이 없다. 그럼 구원이 있느냐? 없다.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종교 있죠. 네. 그 종교 안에는 뭔가 그 종교가 얘기하는 뭔가 어떤 진리 이런 게 있죠.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진리를 따라서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의 틀을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건 매우 사악하고 혐오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 이외의 다른 또는 기독교라 하더라도 기독교를 종교로 고백하는 사람이고 기독교의 율법에 맞춰서 근면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구원은 없습니다. 왜 없냐?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